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지위가 달라지는 소위 대상관계 이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무리 소중한 말씀도 내가 그것과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경험한 그 이야기, 특히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 이 시대에는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이 전한 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1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에게 역사하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졌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게 됐는데,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시의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고난도 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 그들이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진 고난과 어쩌면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던 사람들, 즉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난까지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 그것을 오늘 바울이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울과 또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의 말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정통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신정통주의에서 약간 진보적으로 흘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정통주의에서 정통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통주의에서 정통주의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밖에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정통주의, 무슨 진보, 정통주의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얘기하지 않고 무슨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무슨 책에서부터 이거는 전부 진보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설교를 하는 쪽이 이제 신정통주의에서 정통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즉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는커녕 아무것도 믿음이 내가 어려울 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차이는 뭐냐?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예수님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그는 병이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질문하는 건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를 믿을 때 그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에서 한 약속이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다니면서 무슨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느 은행이 하나 넘어가게 되고 이런 나쁜 일들을 교회에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정통주의에서 진보적으로 가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나쁜 짓 다 해요. 남을 위해서 겉모술수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부정적인 방법도 다 취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통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을 받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소위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신정통주의에서 정통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합니다.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물어보세요. 말씀하신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이제 이거는 목사들이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가 대놓고 내가 성경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은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 그냥 그것을 피해버리고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는, 특히 성령을 체험한 성도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천국 복음을 뿌리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반면에 어떤 것은 뿌려진 다음에 바로 죽어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 이 씨앗으로 비유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때 그에게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그냥 성경이니까 의뢰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관련이 없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제하게 될 때 그 말씀은 곧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 즉 내가 이 말씀 뿌려진 씨앗,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내가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넘어가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쩌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개인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믿어왔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 주변에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왜? 내가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날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지성이라고 하는 어느 이 노학자가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 딸이 암을 걸려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에서 도대체 저 예수가 뭘까?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글을 썼는데 내 딸은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 예수가 누굴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반대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지지해주는 그런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